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루는 유대인이 찾아와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하세요.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으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도 일상의 생활에서 철저하게 쉐마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목숨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심지어 손에 이마에까지 상징적으로 달고 다니시라 그러나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물론 어려운 분 도와주는 건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쉐마 이스라엘에는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올 때, 우리 히브리 말로는 이 토라가 쉐킨나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 우리는 흔히 말씀 성령 하니까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토라 쉐키나면 이건 굉장한 그 큰 우주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덮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임재하면서 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면적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원래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저도 올해 한 해는 좀 새해부터 좀 지혜롭고 친구나 후배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해에 들었는데 못 듣겠어요. 뭐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많이 하고 반복하고, 뭐 저에게 관심이 있는 말이면 좀 솔깃한데 전혀 제가 관심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참기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하고 이제 끊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오늘 내가 주는 계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거기에 계명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나의 마음에 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려운 계명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놓고 살 수 있겠어요? 귀찮은데.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쉐킨나 하나님의 영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경청할 때, 예배 속에서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계명과 말씀을 심어주고 부어주신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때 믿음도 있는 것이고 구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것이고 형통함의 축복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소통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굉장히 넘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가 보면 막 난리를 치죠. 하나님 아픈 마음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아픈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의로운 사람 하나,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쉐마 이스라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경청하면 계명을 마음에 품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하겠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절규를 하는 겁니다. 나를 왜 괜히 이렇게 예언자의 사역에 불러서 하나님 아픈 마음을 주십니까? 그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성경, 이 옛날 성경이 번역을 참 잘한 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구약에 어디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여호와라고 하는 번역 꼭 눈여겨서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성이 담아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근데 2장에 들어오면 여호와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이름이 달라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약을 맺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내 삶을 같이 인도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성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를 가리켰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려면 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만난다고 하겠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인격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발음을 못해요. 모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셈 불러줘. 위대한 그 이름, 위대한 그 이름. 하셈이란 말로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도 예배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셈 이렇게 불렀다고요. 위대한 그 이름 이렇게 불렀는데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느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고 형편없는 인간이었어.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형편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책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 화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화목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화목한 사람, 너는 이제 나하고 화해가 된 사람이야. 화목하게 된 사람이야. 이 화해라고 하는 건 인정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여겨주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써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 여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줄 때 믿음이 나에게 은사로 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 당대 카톨릭에서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러자면 구원받지 못하고 온갖 이 계명의 명예로 있다가 이 말씀에 그냥 너무 황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이렇게 말 쓴 적 없습니다. 이건 이 루터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런 말을 쓴 적은 없죠. 그래서 또 뭐 한동안 카톨릭 신학자들이 루터가 틀렸다 뭐 그러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용서와 새 생명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다가가려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영으로 채워주실 때 믿음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랍비 출신으로서 이 구약에 담겨지는 내용을 통달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원래 뜻이 이런 거다, 이렇게 쉽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면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 살아갈 때 거기에 넘치는 주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살아가라, 이런 면에서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면서 구원에 이루어가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인데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내 마음에 부어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 화목이 되었고 여겨주었구나.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한 차원을 더 높여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뭐 믿음일 수가 있겠지만,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소망하는 믿음이다.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소망하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미래께 실상,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엄청난 말이죠. 믿음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영적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을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 리얼리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바이러스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 뭐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올해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좀 입학했으면 좋겠다. 새해 바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어렵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새해 예배하면서 그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복된 믿음입니다. 그 유대인 출신 가운데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뭐 장사 수단도 좋고 뭐 돈도 잘 벌어서 자기 누이 동생은 훌륭한 음악가로 키워줘야 되겠다. 뭐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일을 잘 못하세요. 뭐 다들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이 다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못해요. 뭐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뭐 비즈니스하고 세일즈맨 하면서 다 그 자기 이해적인 관계로 가기 때문에 자기 삶이 피곤합니다. 뭐 서로 이용이나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흉측한 벌레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정작 이 주인공은 마음이 편안해요.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배신감을 어디서 느끼나 하면 자기가 벌레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딸, 동생하고 불러다 놓고 큰아들이 지금까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어서 우리가 살았지만 그동안 내가 모르게, 큰아들 모르게 돈을 잘 저금해놨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좀 섭섭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자유도 느끼고 뭐 적응도 잘 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오히려 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글을 곰곰이 보면 이 굉장히 탁월한 이제 소설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런 이야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대단하냐. 1920년대에 이제 쓴 거니까. 이 벌레는 유대인이에요. 차별받았던 유대인들. 이게 바로 10년 후에 히틀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올 거를 10년 전에 이 소설에서 예견을 한 거예요.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성서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벌레 취급당하면서 결국은 주인공이 죽는데 분노하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구약의 요셉의 니메시스 원리. 형들이 나를 험악하게 대했지만 내가 이제 총리가 돼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그 사상이 여기에 쭉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은 항상 미래를 보고 동시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용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용서는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했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로소 나는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면서 내 삶의 꽃봉오리처럼 펼쳐지는 게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려면, 너의 모든 소원이 성취가 되려면 믿음부터 좀 제대로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는 이제 어렵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밭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가보 천상에 나타나면 고집만 세고 목이 뻑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다 이룰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세계 종교를 찾아봐도 물론 명상도 하고 자기네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굉장히 신비해요. 명령이에요. 너 기도해. 기도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한다. 그리고 너 안에 너가 빌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를 위해서 간구할 거다. 이런 기도는 없죠. 어디 가서 이런 기도 전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가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너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룰 테니까 너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쉐마 이스라엘이죠. 영원한 생명은 뭔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겁니다. 믿음하고 아는 것, 지식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지식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럼 망한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믿음 찾아보지 못한다 그래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은데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영생을 아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말씀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없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신다. 올해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쉐마 이스라엘이죠. 너 들어라. 우리 잠언 3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해라. 말씀은 참 좋은데 이렇게들 살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고 싶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죠. 우리 자녀들하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말로 소통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잘 들으면 참 좋은 인격인데 거스르고 저항하고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망한 시대라 그래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넘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지식을 알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마음판에 부어질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믿음이 미래를 보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줄 겁니다. 이 한 해 이런 쉐마 이스라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